삶을 추구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질병에 걸리거나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치유가 되지 않을 때면 초조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심정을 알 수 없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비롯해 귀신 걸린 자들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세상의 의학과 의술로 고치지 못한 질병들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 고침받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기적을 수도 없이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것은 폐암, 유방암, 골수암, 위암, 전립선암을 비롯해 하열과 요실금 그 밖의 아픔과 고통에 치유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신 걸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경험했으며 의사로부터 아이를 출산할 수 없다라고 선고를 받은 지체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그런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올 초에 우리 선임 장로님의 암이 고침받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자신을 비롯해 질병 걸린 자들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 276명이 탄 배가 팔레스타인 가이사라에서 노마를 향해 항해하던 중 그레데 섬과 메리데 섬 사이에서 광풍으로 파손되는 상황에서도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메리데라는 섬에 상륙합니다. 276명이 탈 수 있는 배가 파손되었지만 희생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멜리데 섬에 상륙하여 석 달을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쓴 의사인 누가는 멜리데 섬에 상륙하여 석 달 동안 머물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향해 가던 사도 바울과 그 일행 276명이 멜리데 섬에 머무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게 보일지 몰라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멜리데 섬에 머무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하시는 귀한 시간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삶을 추구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치유가 간절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치유는 섬김으로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 276명이 탄 배가 지중해를 순항할 때에는 추상의 항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배를 탄 사람들은 이번 여행이 자신들에게 오래 기억될 여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순풍에 돛달듯이 항해하는 것처럼 많은 수익을 낼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쥐소들을 호송하는 백부장 율리오와 군사들은 무사히 쥐소들을 호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순풍에 돛달듯이 우리의 삶이 순조롭게 이렇게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배가 그레데 섬과 메리데 섬 사이에서 광풍을 만나 파손됩니다. 배에 탔던 276명은 헤엄치기도 하고 파손된 배의 널조각과 배의 물건을 의지하여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276명은 14일 동안 유라굴로라는 광풍과 힘겨운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큰 풍랑과 싸우다가 겨우겨우 멜리데 섬에 상륙한 그들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초췌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과 죽음 사이에 오는 공포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안했을 것입니다.
바닷물과 또 비로 온 몸이 젖었고 또 겨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느껴지는 그 추위는 아마 살이 에이는 듯한 추위에 떨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갈림길에서 겨우 멜리데 섬에 오른 사도 바울과 그 일행 276명은 그 섬 원주민들로부터 동정어린 섬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즈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리라.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자신들의 짐을 비롯해 배의 기구 및 먹을 양식까지 버린 후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은 원주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죽음의 공포로부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주민들의 섬김을 통해 광풍으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복음성가 해같이 빛나리 가사에 보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섬김은 다른 사람의 상처난 영과 육을 치유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는데 어떻게 섬긴 줄 아십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으로 섬기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섬김은 우리의 육과 영혼이 지치거나 상처난 사람들을 치유하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는 종종 섬김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에게 때로는 맛있는 음식과 함께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으로 섬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외롭고 아픈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와 똑같이 외롭고 아픈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넉넉해지고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고통 가운데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여러분과 똑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경험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긴다면 여러분의 삶은 조금은 넉넉하고 여러분 행복한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녹본산 샘물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할 때 느낀 감정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정말로 믿음으로 개척했고 건축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후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번의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작정 헌금을 강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헌금은 그분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당모가지 비트듯이 쥐인다고 해서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제가 2번의 건축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장로님은 얼마 내시고 권사님은 얼마 내시고 안수집사님 얼마 내시고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헌금은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단순히 돈을 낸다, 여러분 그런 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가 물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척을 하면서도 또 교회를 건축을 하면서도 특별히 어떤 큰 손길을 통해서 제가 후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지요.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이 교회 개척이나 건축으로 인해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저에게 먼저 준 외로움과 힘든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개척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교회를 건축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그분들을 섬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방문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간판을 해드린다든지 온풍기를 해드린다든지 이런저런 것들을 마련해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축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면 제가 건축비를 크게 드릴 수 없으니까 종종 찾아가서 식사를 사드립니다. 그리고 격려를 하지요. 그리고 제가 건축했던 것들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여러분 기뻐하고 또 용기를 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추구하면서 왜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삶을 추구할 때 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힘든 시간은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트레이닝, 훈련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 주변에 나와 같이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지금 멜리데 섬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주민들을 통해서 그 풍랑과 싸웠던 그 삶과 또 어떤 죽음을 오고 갔던 그들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사람들의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섬김으로 여러분의 주변의 아픔과 상처로 힘든 분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치유는 즉각적으로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배가 파손된 상황에서 겨우 살아난 사람들이 낯선 멜리데 섬이라는 환경에서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주민들의 섬김으로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치유하시는 장면이 2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3절과 8절에서 나오는데 우선 사도행전 28장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 추위에 떨고 있는 사도 바울 일행에게 불을 피워 맞이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나무 한 묶음을 모아 불에 넣자 불 속에서 독사가 나와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미신을 믿었던 원주민들은 뱀이 사도 바울을 무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께서 살인자이기 때문에 뱀이 그의 손을 물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주민들은 미신적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악한 행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라고
고정된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욥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들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욥의 몸에 질병이 걸렸는데 몸에서 고자리가 나올 정도로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욥을 바라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더욱 힘든 것은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죄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욥을 비난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도 때로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왜 내가 외로웠을까? 왜 내가 힘들었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외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근력을 키워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명령력을 건강하게 세워주셔서 우리 주변에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그런 훈련을 시켜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아픔, 어느 정도는 믿음으로 감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기 42장에 가면 욥이 배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욥이 배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배에 얼마 들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100원의 배는 200원밖에 되지 않지만 100억의 배는 200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자예요. 욥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사단마귀가 사도 바울의 생명을 노리는 음모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분노한 폭도들의 모함,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배가 파손되고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려는 상황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사탄 마귀의 공격이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이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 점점 세져가고 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는 사단의 상징인 독사가 사도 바울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독사의 공격으로부터 아무 해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하나님께서는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물자 즉각적으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그 지체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즉각적으로 기적적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그 섬에 있는 그 독사들의 그 생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물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봇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잖아요. 그럼 물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기에 붙거나 쓰러져 죽어야 돼요. 근데 아무 상함이 없었다는 것은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물자 하나님께서 즉시 치유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주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 저를 무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고정된 사고는 뭐예요? 저 사람 쓰러서 죽을 것이라는 거지요. 근데 전혀 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 전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 복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증거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연히 멜리섬에 상륙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즉각적인 치유는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사도 바울께서 안수기도 할 때 즉각적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슬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낫게 하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마오마이인데 즉각적인 치유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안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치유한 이 사건은 예수님 다음으로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안수한다.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이 안수의 의미가 뭐라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무슨 질병에 걸렸는지 모르는데 안수한다는 것은 그건 사랑의 여러분 행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걸려 누워 있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지금 누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안수하여 병을 고칩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고칩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보면 이것은 제가 고친 게 아닙니다.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멜리섬의 배가 파손되어서 상륙한 것은 그냥 사고로서 상륙한 게 아니고 그들의 영혼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소개하는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이나 보블리오의 부친의 치유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치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차 운행을 하러 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연세가 지긋이 드신 권사님이 제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귓속말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하혈을 하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도 멈추지 않아요.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연세가 드셨다 할지라도 여자분입니다. 그 여자 권사님이 젊은 목사한테 나 하혈하니 안수 기도해달라고 말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할 때 망설이다가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한테 아마 부탁했을 거예요. 여러분, 1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관 로비의 의자에 앉으시라고 하고 잠시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수도꼭지를 잠근 것처럼 멈췄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즉각적인 치유의 장면을 우리는 그냥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회를 혈루병 걸린 여인의 치유는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자 여기 있어요. 자 보세요. 12해를 혈루병을 걸렸다. 이건 하혈하는 병입니다. 이런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지요. 저 여자는 몸을 함부로 굴려서 저런 병이 걸렸다라고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2년 동안 이 혈루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겠어요. 의원들을 찾아갔겠지요. 여자로서 자신의 신체의 부위를 노출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공개된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 몸에서 능력, 이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신 거예요. 여기에서 12회를 혈루병 걸린 여인이 즉각적으로 치유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치유는 이처럼 즉각적으로 치유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치유로 여러분의 연약하거나 아픈 곳이 깨끗하게 치유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갖 질병은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치유는 시간을 두고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섬김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치유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는 제 시간에 치유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살펴본 사도행전 28장 8절에서 낫게 하면은 헬라어로 이마오마이로서 즉각적인 치유라면 고침을 받고는 헬라어로 테라퓨오인데 그 뜻은 치유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게 뭐죠? 너무 유치한 질문이에요. 큰 소리로. 이게 뭐예요? 수건이 아니고 풀입니다. 풀. 뭐라고요? 풀이에요. 이게 풀이 있는데 제가 풀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풀을 이렇게 던졌어요. 그러면 풀을 뽑아서 던졌어요. 즉각적으로 볼 때는 풀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게 보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풀은 어떻게 돼요? 시들고 말라 죽어요. 하나님의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자, 금요일 날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합니다. 즉각적으로 치유하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즉각적으로 몸에 어떤 나은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에는 즉각적인 치유도 있지만 때로는 치유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치유되는 시간이 필요할 때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맹인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치유의 시간이 필요할 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치유된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한 번도 앞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기력을 이긴 다음에 눈을 바른 다음에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간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이때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뭘 더럽게 진흙을 묻히고 이런 일을 하느냐고,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고. 에이, 재수 없어. 그런데 이 맹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맹인에게 이 예수라는 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받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병든 자들을 치유시키고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요. 저를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 때문에 헌금을 이야기하고 뭘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훈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어휴, 정말로 이 하라고. 아니, 담임 목사가 하는데 부목사님 순종을 안 해. 장로님들 순종해. 자,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고재민 집사님 이거 그거 쓰지 말고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목사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고쳐서 이렇게 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와서 안수기도 받고 기도받고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이적과 기적이 이 성경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의학과 의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의사가 없지만 여러분, 의사들이 뭐 암병이 나왔다, 뭐 이런 각성 질병이 나왔다 못 믿을 것 같죠? 그런데 의사들은 알아요. 의사들이 환자들을 고칠 수 있는 퍼센트가 30에서 40%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의학과 의술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치유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멜리데 섬에서 보낸 3개월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연히 배가 파손되어 멜리데 섬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지친 몸을 쉬게 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또 즉각적으로 치유하시고 시간을 두고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멜리데 섬에서의 환대와 치유는 사탄 마귀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 계획해 놓은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삶을 추구하다 보면 사도 바울의 일행이 탄 배가 파손되는 것처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께서는 사탄 마귀로 인해 우리 삶의 부정적인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인내할 뿐만 아니라 선포 기도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도 시험이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도 동일하게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테스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트레이닝하죠.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여러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템프테이션으로 여러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아픔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테스트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요? 믿음으로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음으로 인내하면 여러분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템프테이션은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책망하는 선포 기도를 통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영적 분별력이 있어. 아, 이것은 테스트다. 아, 이것은 템프테이션이다. 테스트는 어떻게 대처해요? 믿음으로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사람들의 섬김으로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즉각적이면서도 시간을 두고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치유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에 찢기고 상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섬김으로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즉각적이면서도 시간을 두고 치유하신다. 아멘.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주변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그분들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내 아픔이나 고통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서 섬기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공감도 해주시고 또 지지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또 안쓰기도 할 때 즉각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치유함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시간을 두고 왜요? 그 시간에 뭘 키워가시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 더듬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그 눈이 띄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높본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